죄사함 받으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빛이요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저희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저희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복된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첫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서 6월은 6.25의 전쟁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아픔 당한 자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지방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복받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연약한 자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이 사회에 억울한 자들이 또 슬픔을 당한 자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개혁과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저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아주 잘 짜여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생애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4장 한번 우리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8장 새로운 그런 장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본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4장 23절입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첫째로 가르치셨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걸 산상수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사역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 고치신 내용들이 쭉 보면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셨는데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은 가르치신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8장, 9장은 예수님이 고치신 거, 약한 자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또 자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치유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주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정신이 구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오히려 비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이야기를 잘 아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 누가가 생각나요? 구약의 모세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게 5장, 6장, 7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러 오셨다?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의 10계명을 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8장, 9장에 가면 예수님이 치유하는 나온 게 10가지 치유가 나옵니다. 8장, 9장에 보면 자세히 보면 10가지 치유가 나오는데 5장, 6장, 7장에서 모세가 세우는 10계명보다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10계명을 완성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뭘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인들에게 행했던 그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재앙은 모세를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마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거.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그때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치유와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8장, 9장은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신 주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완성시키시는 주님, 새 언약의 완성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천국의 왕이 되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주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와 이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임하냐? 근데 누구를 통해서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10가지 이적보다 예수께서 하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8장 9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8장 1절에 나올 때 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산상수훈의 내용을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 왔다 그랬어요. 나 왔다는 뭐예요?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 얼짱 거리를 뜨고 자기 입술을 가리고 제가 부정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사람은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소외된 자.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사이에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내가 기준으로 세워놓은 나의 삶의 인생과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깨뜨리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 그것을 넘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접촉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데려가서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우리 본문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 이 베드로의 장모는 뭐라면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환자,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은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외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 그다음에 뭐 여기 세리,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이방인, 이런 사람들 장기 사회적으로 전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은 다 받아들이신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과 4절까지는 동족 유대인이, 그런데 이 사람은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리기에 부정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스러운 병을 얻었다고.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인자를 저주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저주를 받잖아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 이거 문둥병 걸리면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겁니다. 소외되는 죄. 그러니까 늘 소외되시고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가족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거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원하신지 안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로부터 자기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분이 내가 제사드리기에 부정한데 주님이 저분이 나를 받아들일까?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말씀드려 봐야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실까?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유대인의 지식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에 밤에 찾아왔던 사람 뭐라 해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이 남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아도나이, 주님. 이 구약에서 주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치유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올바를 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자신을 고쳐주시는 분인 저분이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제사장도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눈등병이 났나 안 났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가 됐으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와라 안 와라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가가지고요 직접 손을 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지금 아까 뒤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말씀을 해서 치유하셨는데 지금은 그 사람에게는 가셔서 왜 손을 대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란 말을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자로 오셨구나. 율법이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게 대시며 이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말을 그래 내가 정말 원한다. 이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믿음의 완성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좋아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레위기 13장 14절에 여기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으면 제사장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게 다 나았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지금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유대인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은 율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냥 가까이 가서 손대고 해가지고 이거 율법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이 둘러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 왔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여러분 그려질 거예요. 그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구나. 저 치유를 통해서 모세가 치유했던 그 사역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치유는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 다음에는 유대인에만 해당되는 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제는 백부장과 이방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종과 자연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로마 백부장과 하인이 등장하는 것은, 이 중풍병을 고치신 사건은 이방인이 소외된 이방인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가둬놨어요. 율법을 자기 안에 가둬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넘어서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도 유대인들의 이 로마 이 사람은 말하면 지식인인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니까요. 알았어요.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법을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법을 잘 존중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합니다. 유대계 종교를 인정하고 회당들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회 하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파괴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와서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할 때 되면 그제 가서야 기독교가 막, 그리고 유대교가 좀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 문화를 파괴시킨 자들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1000년 동안 로마가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화를 자기 품 안에 다 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도 앞에서 지금 나병 환자, 유대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했는데 여기도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영어로는 Lord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주님.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육 절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그 말만 했어요. 자기 하인의 아픔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감히 당신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문화와 당신들의 종교를 내가 파괴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자신이 유대인인 예수를 직접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당하게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부족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5절에 보면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이 남의 수하란 말은 이게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이게 헬라 말로 히포 엑수시안이란 말은 엑수시아라는 권세란 뜻이에요. 저도요. 저보다 높은 상관에 제가 대대장인데요. 연대장 밑에 있습니다. 제가 빌라도 총독 사령관 밑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면 저는 따릅니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엑수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자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하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래. 제자들에게 아니 이런 일이 어쩔 수 있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좋아하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병만 치유할 뿐 아니라 자기의 밑에 속아 있는 하인까지도 주님이 치료케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11절에. 이게 마태복음의 이 독특한 특성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너희가 누구들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 합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대인들 너희뿐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대한민국이니까 저 아프리카 4대양 5대주의께 전 세계 열방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 날이, 나에게 돌아온 날이 있을 거야. 내 무릎에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 시대의 그 왕권이 돼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가 왕을 통치하고 자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어디에서 바뀌었어요? 유대인 중심에서 어디로?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게 아니고 환자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도 임하시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임하는 거 아니고 여자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와, 이런 믿음이 있냐? 너희들 이것 좀 봐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갇힐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체계 안에 갇힐 수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구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는 나의 치료자 되신다. 예수님 아도나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무슨 마술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신의 하늘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하나님의 권세를 다 안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계시되셨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증명 구원이 있다 이런 좁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로마 카톨릭에서만 구원이 있고 개신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썩어 빠진 정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그런 교파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평교 교인들은 그런 교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이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안 뺏기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교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인종과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 왜 들어주셨어요? 그걸 깨우치시게 하신 거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기차 종교인 자유인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종이나 자유인에게도 남자나 여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공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서 변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그래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하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고쳐주리라. 여러분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즉시 나은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즉시 나은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면 이 치료의 광선이 오늘도 조여론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주님은 직접 오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해서 내 자신도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점 때문에 비겁해서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나와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하는데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저의 용기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상한 심령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